7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그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옥죄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믿음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자리 하나님 치유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투병 중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져서 깨끗함을 있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을 어루만지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성경 건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 힘으로 여전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강권적인 역사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승인의 모든 문제와 소송의 문제, 보상의 문제, 하나님 재판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마무리가 성전 건축의 마지막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손이 복받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적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 손들과 부모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하 8장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는 것이 쭉 설명이 되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역대하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였다. 성전은 약 7년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궁궐은 한 14년 정도 건축을 합니다.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보면 여러분 2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뭘 건축했다, 뭘 건축했다, 뭘 건축했다. 계속 건축한 내용이 나요. 궁궐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병거성을 건축하고 마병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성읍을 또 온전케 만들고 문과 문빗장까지 만들어서 그 성읍이 아주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실 솔로몬의 치세에 건물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 이것이 너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질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될 때 백성들이 찾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분열되기 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시대에는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그걸 좀 감안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대 때 어른들과 상의를 해보니 어른들은 그래요. 이제는 건축 그거 좀 중단하고 이젠 이런 쪽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또래의 친구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은 그거 무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그 정도 한 거? 나는 내 새끼손가락보다도 안 돼. 아버지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보다 얇아라고 말하면서 나는 더 할 거야 라고 말하니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물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셨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성전 건축 오랜 동안 하지만 돈이 다 마련됐다고 건축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특별히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궁궐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밖에 수많은 건물들을 짓고 성읍을 짓고 창고를 지어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백성들에게 너무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7절에서 8절에 보면 가나안의 원래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아직도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직도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노동을 시키는 그런 종들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힘도 센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족속들, 예전에는 7족속 강한 부족들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솔로몬 치세에 노동하면서 역군으로밖에 살 수 없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주신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귀영화로 많은 것들을 건축했고요. 많은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노동하는 일꾼으로 삼을 정도로 솔로몬은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보면 이게 솔로몬의 치세 처음의 일이니까 우리는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다. 솔로몬이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당대의 최고라고는 애굽왕 바로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겁니다. 애굽과 사돈이 된다고 하면 애굽이 처갓집이 되는 거죠. 바로가 장인어른이 된다면 애굽과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서로가 협력하면서 사니까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인이 없어서 저 애굽 땅에 가서 여자를 데려오고 결혼을 할 일이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되는 거니까 솔로몬은 그것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내 처갓댁이 된다면 솔로몬의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만큼 더 강하고 부하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이제 혼인해서 궁궐로 데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눈여겨볼 거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라. 왕비를 데려왔는데
특별히 다윗 왕궁에 들이지 않고 바로의 딸이니까 다른 곳에다가 거처할 궁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는 들어오지 못해. 여기서는 살지 못해 하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 옆에다 자기가 법궤를 가지고 옮겨놓고 하나님에게 늘 묻겠다고 했어요. 솔로몬도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처럼 내 부인이지만 여기서 못 살아. 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법궤를 여기 가져놨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장소야. 그러니까 내 부인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왕궁엔 살지 못해 라고 해서 다른 곳에다 거처를 마련해 줘.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돈도 생겼고 많은 물질도 있으니 건축을 막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을 노예로 부릴 정도니 주변 나라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와 이제 처갓댁이 되고 이러니까 솔로몬은 걱정 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신앙으로도 구별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 건축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결점 없이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저도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마지막에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게 끝맺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초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저도 초심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신앙에 초심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막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넉넉하게 채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심은 이겁니다. 내 아내도 데리고 왔지만 다윗 왕궁에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니 여길 못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제는 나중에 지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다른 이방의 여인들하고도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엔 바로의 딸 하나였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여러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고 그 여인들이 중요한 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고 이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변질됐다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8장 말씀, 역대하 8장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나온 솔로몬의 초심은 대단합니다. 바로의 딸이 왕비지만 다윗궁에 거하지 못해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도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도 상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 겸손했을 때, 그 처음일 때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이제 그 생활이 무뎌지다 보니 내 것인 줄 알았고 내 능력인 줄 알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고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초심은, 여러분의 초심은 괜찮습니까? 그 처음 마음은 여전히 굳건합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이 처음 마음이 늙어서 변질된 것처럼, 여러분이 젊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젊어서 교회에 충성했으면 지금 노인이 됐습니까? 늙었습니까? 은퇴하셨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그 마음이 뜨겁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아직도 순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잃어버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감사해야 할 것임에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을 데리고 왔던 바로의 딸이 1000명이 되어지면서 솔로몬은 그 삶에 젖어들었고 깊이 빠졌고 결국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고, 마음만 돌린 것이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에게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갖다 세우게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을 예루살렘에다 세워놓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의 모습, 이것을 다시 보면서 저의 초심, 여러분의 초심, 우리 신앙의 그 처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산 적이 없는지, 솔로몬이 그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터운 믿음이 점점 얇아지고 그 믿음이 변질되어져 결국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버리고 떠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초심은, 내 신앙의 그 처음 자리는 온전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